창세기 4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과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계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이 뒤를 따라 미칠 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째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아멘. 창세기 44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충성된 청지기의 역할은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충성된 청지기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충성된 청지기일까? 늘 말씀드렸던 충자 한문으로 직역해서 풀어오면 충성이라 하면 가운데 중자가 위에 붙었고 마음 심자가 아래에 붙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보고 충의 기본을 두었습니다. 또 한문으로 직역 앞에 말씀 자가 붙었고 옆에 이룰 성자가 붙었어요. 합하여 정성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드디어 이루어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충성됐다라는 충성의 뜻입니다. 자, 청지기는 심부름꾼 아니면 문지기 아니면 가정총무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보고 청지기라고 하죠. 자, 그러면 생명수기 주의중과 모든 성도 여러분 다 청지기의 사명을 부여받았다. 이종이나 여러분이 다 청지기의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청지기 역할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충성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견고한 자, 즉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즉 충성된 사람이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청지기 역할을 감당 못합니다. 때때로 자기가 맡은 일에 씩씩거리게 되죠. 남의 것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나는 무거운 거 들게 했으며 가벼운 거 들게 했다. 저 사람은 좋은 거 주었으면서 나는 나쁜 걸 주었노라. 저 사람은 밥을 앉아 먹게 하면서 나는 청소를 시켰노라. 이런 불평불만이 아주 사방팔방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바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뜻이죠. 적은 일을 맡겼을 때 적은 일에 충성해라. 그리하면 큰 일도 맡기리니. 그렇게 사복음통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손이겠느냐 발이겠느냐 라고 말했던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처럼 손도로 발을 없어져라 라고 말하면 네가 되겠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약한 부분이 더 요긴할 때도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비로소 우리 오장육부에 보이지 않는 간, 위, 대장, 소장, 심장의 4가지 방, 그리고 모든 혈관들, 그리고 허파의 폐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귀중한 내장을 갖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자, 충성된 청지기 역할, 어떤 역할을 보고 충성된 청지기 역할이라고 말하나? 결국 결론은 축복의 자리라는 거지요. 오늘 창세기 44장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냈던 야곱 지파에 축복을 주기 위한 전초전이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내 가정에, 나 자신에게, 내 이웃의 친척에 이르고 친구에 이르기까지 축복을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소리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충성된 청지기 역할은 첫째, 무슨 말씀이든 믿어야 한다. 전자의 생명수기 여러분에게 광고 시간에 많은 말을 했다가 하지만 무슨 말씀이든지 믿어야 한다. 믿습니까? 이거는 곤란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로 생각, 다른 생각이 들어와도, 마음, 다른 마음이 들어와도 의심을 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이는 이종을 마음으로 의심하고 생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여러분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무슨 말씀이든지 믿어야만, 이종이 청지기 역할을 무슨 말씀이 믿고 지금까지 30년 이상을 달려왔기에 충성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불치병을 고치고 영적 세계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은사를 알려주고 안수기도 하여 허락을 받아 여러분에게 드리기도 하며, 이 모든 것들은 청지기 역할을 감당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 능력, 권세 권능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1.1하게도 변함이 없다라고 사복음 말씀하고 계시고,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말씀들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쓰게 하였으니 이 성경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제대로 풀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4장 1절 보니까 요셉이 청지기에게 말하여 가로되, 자, 요셉은 주인이었고 심부름꾼 종이 있었으니 청지기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장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자, 요셉에는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의 은사를 통하여서 꿈을 꿉니다. 밭에 있는 곡식들이 다 형제들의 곡식단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 형제들이 다 인사를 할 때에 어째 우리 형제가 나에게 인사하는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축복을 다 받아주면서 달려온 거죠. 그 축복의 조상이 막 힘들고 어려워서 창세기 32장에 야곱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고, 또 먼부림 끝에 35장에 결국은 베델이라는 집을 짓게 되고,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게 되었죠. 야곱이가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형제들 10명이 다 미워했습니다. 꿈 얘기를 듣고. 바로 하나님은 비전을 주셨고 요셉이한테 다 이미 절을 할 것을 예언을 꿈으로 주신 거죠. 그리고 별과 달들이 또 그 다음에 꿈꿨을 때 절합니다. 역시 아버지 엄마가 너에게 절할까? 그러나 야곱은 마음의 심중이 여겼더라고. 창세기 37장은 말씀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고개를 숙일 거라고. 그 말씀과 함께 모진 고통의 외로운 길, 고난의 길, 고독한 길을 그 17살 나이를 가지고 걷습니다. 믿습니까?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에 풍년이 있었고 2년에 기근이 왔을 때 오늘 가족들은 찾아오게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웃나라 애굽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돈은 믿음이지만 쌀은 말씀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의 양식을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지 못한다면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흔들리기 때문이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말씀의 양식을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담아야 될 것입니다. 지각작용 속에도 말씀을 깨달아야 될 것이고, 정신작용 속에도 생각과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은 말씀일 것입니다. 기억력작용 속에서도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됐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지성소를 만들어야 될 것이며 마음 역시 전부 말씀입니다. 촛대와 형단과 떡상이 있습니다. 전부가 말씀으로 희생하며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새로운 떡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저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 양식을 얻으려고 오늘 달려온 것입니다. 얄미웠던 형제들이 달려왔습니다. 얼마든지 요셉은 당신들이 판내가 내가 이렇게 크게 훌륭하게 국무총리가 되었어 라고 자랑할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기에 그 눈물을 억제하는 모습을 우리가 앞자락에 43장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3장의 3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하므로, 형제가 아닙니다. 동생 베냐민이죠. 같은 엄마의 핏줄은 바로 베냐민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우 베냐민을 통해서 보자마자 얼마나 보고 싶어서 마음이 타는 듯하다고 기록합니다.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돌아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모든 사람에게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34절로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도 5배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마음이 타는 듯하지만 그 앞에서 당장 나타나지 않았던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으로 받았을 것이다 그 말이죠. 지금은 때가 아니다, 얼굴 드러내지 마라 그랬을 것이다 그 말이죠. 성격 급하지 마라, 다혈질되지 마라, 아직도 때가 안 됐나니 라고 하면 믿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억제하면서 얼굴을 나타내지 않고 마지막 형제를 시험하는 장면이 오늘 44장에 이르게 됩니다. 청지기에게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다시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내장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어서 양식값을 함께 넣으라고 합니다. 명령대로 했습니다. 청지기가. 하물며 은잔은 그때 당시에 점을 치는 그런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자루에 넣으라고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장이었고 남을 사기로 몰아가는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사건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너무 66권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고 기억 못하니까 이종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이든지 하거들랑 그대로 들어라.
병든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든 요한복음 2장에 포도가 없지만 포도주가 되었느니라 라는 것처럼 비록 약과 의학은 필요 없어도 너를 낫게 할 분은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하면 믿으라는 것이지.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있는 가 없게 하신 하나님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은 어디로 가나요? 더러운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세상 지식이 들어가 있고 세상 경륜이 들어가 있고 철학과 속임수가 들어가 있는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믿음 없는 연약한 자가 이야기하면 홀깃합니다. 왜? 일단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믿습니까? 생명수교회는 믿음의 교회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교회 오셔서 다시 한번 율법이 변하여 예수로서 사랑의 말씀으로 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늘 하나님의 청지기에 됐던 요셉의 청지기에 있던 청지기 전혀 불만 품지 않고 그대로 명령대로 하고 라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돈을 집어넣으라. 왜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은자는 왜 넣습니까? 라고 말하는 청지기가 아니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이 됐든 그대로 명령대로 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은 신약에 내려와 예수로서 그분도 마태복음 21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남의 나귀를 훔쳐오라고 합니다. 주인이 뭐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나귀 갖고 오라는 것은 뭐겠어요? 이건 도적질, 절도죄지요. 이해되지 않죠? 출애굽기에도 12장에 35절로 36절까지 애굽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빌려라 하나님께서 36절에 말을 합니다. 애굽인들에게 은혜를 내리사 그들이 빌려줄 수 있는 마음을 주었더라.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시는 애굽으로 못 올 텐데 언제 갚을 것이라고 빌려가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뭐겠어요? 위증죄, 거짓말죄지요. 믿습니까? 갈라디아 3장 23절로 26절까지 기록한 것처럼 아직도 멍학성생 같은 율법이 좌정하고 있어서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당회장임을 판단하기 시작하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없다라는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로마서 1장의 20절 21절로 하늘의 신성과 능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핑계하지 말고 들어라. 그것도 믿지 못하며 성경은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였나니 마태복음 13장 34절이나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11절 이하나 누가복음 8장의 10절 이하나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비유로 말씀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수에 오신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우리가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이종은 그렇게 믿어왔기에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배추사료 하는 마이크 소리에 엿사료로 들렸습니다. 엿을 샀습니다. 오이가 맛있지요라고 물을 갖고 얘기하는 그분에서 오이를 사려나 보다. 이종은 만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에 기적을 일으키셨겠지요. 목에 천식 있는 사람에게 엿을 사다가 오이 사다 다 집어넣고 푹 볶아서 먹은 즉시 3일 만에 천식은 없어졌더라. 이런 것들이 무슨 말씀이든지 믿으라는 그런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온전히 되지도 못하면서 이 목사가 한 것을 흉내낸다면 그 영혼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종이 커피 갖고 과민성 대장염 만성 희무증 환자를 고쳤던 것은 그 영혼에게 믿음을 심어줘서 말씀에 순종하게 만든 것이지 그 커피가 병을 고친 것은 아닙니다. 믿습니까? 잘못 착각하여 커피 마시면 생명수가 난다고 해서 아무나 믿음 없이 마신다면 과민성 대장염은 더 할 것이며 뇌리적 환자는 잠이 더 안 올 것이며 흉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종이 여러분에게 경책하고 꾸지람을 했다 그러더라도 부목사님들은 절대 경책하고 꾸지람이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아직 온전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생명수의 교인들은 사랑은 배우지 않고 경책은 전부들 배웠어요. 전부 가르치려고 들어. 여러분의 자그마한 말씀 갖고 그러지 마시고 무슨 말씀이든지 믿어야 한다. 믿습니까? 청지기에게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다시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내장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어서 양식값을 함께 넣으라고 합니다. 청지기가 나한테 그 돈 주지 저기다 돈을 왜 도로 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은잔을 거기다 집어넣어? 조금 더 마음의 의심 생각 의심하냐고 명령대로 하였더라. 이중이 서울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 배가 너무 아파요. 배가 너무 아파요. 이종한테 전화했을 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물에다 간장 먹어라. 그걸 믿음으로 받고 결국 물에다 간장 타가지고 간장물 먹었는데 30분 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배가 안 아파요. 그러고 전화 왔어요. 이런 것들이 무슨 말씀이든지 그냥 믿고 전에 너도 무슨 말씀 믿고 그냥 받아 먹어라 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생명수 교회는 무전 발라도 아세톤 발라도 낫는 것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커피를 9시 넘어서 먹으면 잠이 안 온다는 세상 진리, 이게 지금 주는 것은 졸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커피를 30년 동안 안 먹었던 그 커피를 마시면서 잠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를 만납니다. 커피를 먹으면 저는 수족이 떨려 라고 하는 사람도 커피를 마시고 즐거워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무슨 말씀이든지 믿어야 한다. 참고 이겨내라. 그러면 네가 은사 받으리라. 기도하라. 무화증에 빠지리라. 이런 것들이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여기는 젊은 종들이 다 영혼이 떠져서 귀가 열리고 영화 보듯이 보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무슨 말씀이든지 믿어야 한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믿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무슨 말씀이든지 믿으셔서 중생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한다면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충성된 청지기 역할은 믿음을 갖고 순종해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믿어야 한다는 건 생각과 마음으로 일단 믿는다고 다 된 건 아니죠. 믿음을 갖고 순종해야 된다. 이 믿음은 신뢰입니다. 주인이 말한 것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 순종은 행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있으되 행함을 가질 때에 믿음이 온전하게 되리라. 오늘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이거 대단히 어려운 거죠. 명령대로 자루에다가 돈을 넣고 은잔을 집어넣기까지 쉬워요. 그런데 가서 악하다라고 얘기하랍니다. 큰 소리 치랍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어찌하여 이 소리까지 하라고 그대로 얘기하죠. 그대로 종이 한 겁니다. 어째 악으로 손을 갚느냐? 라는 말을 오늘 하라고 요셉이가 말합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쓰고 마시고 점치는 것인데 나쁜 놈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라고 그래요. 예화를 들어서 이 종이 가서 이렇게 해서 넌 나쁜 놈 하라 이렇게 만약에 우리 생명수 교인들에게 얘기하면 꼭 해야 돼요? 이러고 앞에서 말 대꾸 할 거예요. 이거는 충성된 청지기 역할이 아니야. 믿습니까? 생명수 교인들이 잘 들어야 될 얘기야. 황당한 얘기잖아. 이 도둑놈 새끼 어찌하여 내 주인이 잔을 마시며 점을 치는 걸 몰랐느냐 라고 하는 말이나 이 나쁜 전도사야 이거 우리 당회장님이 쓰고 먹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기 아주 힘들 겁니다. 왜? 율법이 먼저 앞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사기꾼을 만들고 절돌죄를 만들고 지금 거기다가 어째 악을 선으로 갚느냐? 아니 지금 만들어 놓으시고 왜 그래? 이렇게 청지기가 오늘 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순종해야 된다. 이 믿음은 신뢰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6절에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도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이까?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청지기는 내가 안 그랬어. 우리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고도 남겠죠. 요셉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었고 청지기는 요셉의 대언자가 되어서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급히 자루를 땅에다 내려놓고 막 열어요. 11절에. 근데 이미 하나님이 집어넣어놨잖아요. 지네들이 아무리 마음에 물려고 억울하다 땅바닥을 쳐봤자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만들어간다고 그러죠. 이걸 아셔야 돼. 난 억울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자기는 억울해했던 것이 베드로가 사도가 예수님 가신 뒤에 깨달은 거야. 해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름다웠을 텐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안 했노라고.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봐라 어찌 여라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수탐함에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이제 엄청난 펄쩍든 일이 생겼어요. 베냐민 속에서 나와버렸어요. 이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막 펄펄 뛰죠. 우리는 안 그랬다고. 베냐민을 놓고 가라 그러죠. 그때 유다가 중보합니다. 그 유다의 중보가 아버지는 아직 살았느뇨. 아버지 이야기. 과거에 자기들이 동생을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이야기 쫙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른 사람을 붙잡아 놓지 않고 베냐민을 데려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늙은 아버지는 돌아가시겠나이다. 그 사랑을 발견하죠. 아, 형제들이 사랑이 생겼구나.
그때 형님들 나요 이러고 나타나요. 마지막까지 그들을 시험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지, 기도는 또 얼마나 하고 투덜거리지 않았는지, 이거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 테스트합니다. 생문수 교인들은 더 다른 교원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저 여러분이 만나게 한 분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붙여준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이 교회에 오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오게 했다. 이런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교회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고 왜 당회장님 너무하신다 하고 하나님 만나러 왔노라 하고 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당회장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지적하는구나, 경책하는구나, 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꾸지람을 주시는구나, 지식을 얻기 위해서 경책과 견책하는구나, 이렇게 믿으라는 거죠. 다른 교회보다 틀리기 때문에 방언이면에서 회화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느 교회 가서도 방언이면서 회화했다는 사람 없어요. 방언이면서 어떻게 회화가 됩니까? 배워야 하지라고 하겠죠. 카타카나 배워야, 아이고요 사실 쓰셔서 이걸 배워야 일본어가 나오는 거예요. 와다고이 센세이 데스네 하든지 이게 나오는 거는 배워야 나오는 거야. 전혀 배우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미라클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청지기를 그 간다 하는 거예요. 믿어줘야 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어떤 말을 주인이 했든 간에 그냥 믿어지는 거야. 생명의 당회장이 어떤 말을 했든 간에 그냥 믿어줘야 돼. 왜? 이종이 그렇게 걸어왔어요. 친구에서 오신 사람들이 거의 병원 출입 안 합니다. 어린아이 비기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든지 믿으라 하면서 믿었고, 믿음을 가졌으면 순종해라 했고 순종했고, 그래서 이종은 모든 것들을 다 이겨냈으며 은사는요 모든 걸 받았고, 내 덩어리 가졌던 우리의 모친 권사님도 악성 폐렴부터 10가지 병을 가졌지만 70세 때 돌아가실 것을 26년 현재 96세, 작은 연세는 아니잖아요. 그 가셨잖아요. 다 믿음으로 갖고 순종했기에 음식물 하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이 음식이 세상 사람이 말하기는 고혈압이 많아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이것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1장에 말씀하시고 채찍 갖고 기름이 번질번질하게 해주셨으니 말씀 갖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휴장하는 거는 다 하나님 소장대장으로 나가게 하시고 영양분이 되는 것만 간과 위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했는데 안 났거들라. 누가복음 18장에 말씀을 하시기를 분명히 기도하고 낭망치 말하신 전 낭망 안 할 겁니다. 반드시 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셔야 응답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가졌으면 순종을 하라 그 말이에요. 어찌 이같이 이 소리를 하고도 주인을 탓하지 않았고 판단하지 않았으며 그대로 가서 어째요 손을 악으로 갚느냐, 어째요 이렇게 되느냐, 베냐민에서 나왔지 않느냐, 그대로 소리라고 그들이 다시 한번 요셉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다로부터 통해서 중보하며 형제들이 사랑이 들어갔구나, 아버지는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베냐민을 바라보면서도 억제하면서 옛날에 춘향이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도령이 부채를 가지고 얼굴을 가린 것처럼 얼굴을 가리고 얘기했도다 이러고 있어. 얼굴을 쳐다보려고 하면 감히 어디 얼굴을 쳐다봐. 쳐다보지 못했더라. 이게 돼 있어요 44장에. 이중에 동화책 읽는 거 아니야. 성경 말씀들을 많이 보시라고. 믿습니까? 그리고 없다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신의 그 16장에도 메추라기를 다 거두고 집에 놔두지 마라 그랬더니 양채 같은 족속이 냅뒀잖아요. 썩었더라. 자, 내일은 주일이니까 주일은 일할 수 없으니 주일 먹을 것까지 주마. 토요일 날은 더 거둬라. 그랬더니 하루 나서도 썩지 않았더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그대로 믿어지면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보다 이종이 능력받았다고 생각이 드시면 무슨 말씀이든지 믿어야 되고 믿음으로 받았으면 순종하면 연장될 필요가 없어요. 복이
결국은 오늘 거짓말 시키고 도둑놈을 만든 것도 결국은 뭐겠어요? 아버지까지 와서 쌀도 주고 밥도 먹고 거기에 땅에 기거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아직도 7년의 흉년인데 2년의 흉년이 되는데 온 거예요. 결국은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아버지부터 형제 손주까지 데리고 와서 말이죠. 머물렀어요. 요셉은 하찮은 노예로 팔려갔고 가정총무로 인하여서 옥중까지 갔던 사람인데 결국은 45장을 통해서 바로 아비의 집을 치리하는 영권인권 물권을 다 받아지는 놀라운 요셉이가 됩니다. 믿습니까? 생명 중에 보잘것도 없고 배우지 못했고 잘나지 못했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 가지고 많은 박박사들을 고개를 숙이게 했느니라는 이종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라는데 잘못될 거 없잖아요. 배울 때까지는 자기가 아무리 잘났어도 견습공은 기술자에게 배워야 되는 법 믿습니까? 열왕기 4장에 게하시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믿음에 충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 주려고 가다가 인사도 받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무조건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가서 아들 위에 지팡이를 놓으라고 했는데 결국은 가다가 인사 다 받고 말씀에 순종치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은 자 못 살렸는데 엘리사는 살리잖아요. 결국은 그거 마음의 중심이 흔들거리니까 열왕기 5장에 나만 장군이 얻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임하잖아요. 믿습니까? 내가 복을 못 받으면 남이 가져가는 거야. 남의 병도 하나님이 준단 말이야. 믿습니까? 마음을 곧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으면 순종해야 한다. 잘 들으셨습니까? 잘 들으셨습니까? 생명수교에 축복 주기를 원하세요. 능력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종이 장세호를 여러분을 가르쳐왔고 이제는 제자들이 많이 탄생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만 치면 성령이 두루마리만 삼키면 에스겔처럼 에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다니엘처럼 큰 대선지자가 될 터인데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을 터인데 한국 땅에 메르스 같은 놀라운 병이 와도 다 살릴 수 있을 터인데 여러분들이 왜 더디게 갑니까?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시고 오늘 충성된 청지기 역할은 첫째 무슨 말씀이든지 믿어야 한다. 마음과 생각을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이종의 입술 통해 무슨 말씀이든 그들을 믿고 따라주셔서 충성된 청지기라는 소리를 들으셔서 복받기를 주님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을 갖고 순종해야 한다. 무슨 말씀이든지 믿어졌으면 행하십시오. 믿음을 갖고 순종하면 미래의 축복 주기 위해서 그런 줄 좀 믿으세요. 내가 억지로 생명수기 교인들 다 사명자 만들고 주여종 만들고 목사다라고 괜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종을 통해서 말하는 거야. 믿습니까? 그런 걸 좀 순종하셨으면 좋겠어. 이종은 목사교회를 만들고 싶어. 성도교회가 아니라 목사와 장로교회. 멋있지 않아요? 그 교회가 목사고 장로님밖에 없으시대.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교회 만들면 얼마나 멋지겠어. 나머지 집사 성도는 없다. 얼마나 멋있어. 가정에 박사가 많다는데 싫을 사람이 어딨어. 그래야 전 세계로 전보 747 타고 갈 거 아니야. 응? 만들어줘야 가지. 믿습니까? 그렇게 축복받는 주의 종 성도들 사명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충성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